자기 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이내믹 코리아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풀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분의 범죄가 밝혀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동일하게 성추행 가해자였던 한 연예인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한편 어떤 분들은 법정 공방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이야기거리로 지나칠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TV에 나온 그 피해자 자매가 정말 제 딸이라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 사실 복수를 한다고 풀리겠습니까? 보상을 받으면 풀리겠습니까? 사과를 한다고 그게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걸 모르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무감각해질 수는 있지만 모르진 않아요. 드러나면은 보시면 알죠. 세상의 많은 분들은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 발각되지 않은 범죄도 많을 것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자녀를 친구네 집에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동네 누구 놀이터에서 만난 언니 오빠를 따라가서 같이 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나 학교를 보내는 건요. 굉장한 믿음을 갖고 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비판하고 혹은 경계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완전히 슬픔에 빠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 책임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요셉을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이 팔 때는 잘난 척하는 동생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랬지만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보니 이걸 책임질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팔자고 한 건 유다고 우리는 그냥 따랐을 뿐이다. 근데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유다는 팔자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뭐 하자고 했어요?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죽이자고 해놓고 나한테 팔자고 했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갑니다. 1절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의가 없다고 느껴서 세상으로 피난처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이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헤어지게 합니다. 서로를 포기하게 하고요.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유다는 그래서 차라리 세상에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식을 잘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괜찮고 좋은 소문이 나 있고 그러면 그게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수아는 유력자, 권력자, 부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으로 피난처를 찾아 나간 유다는 유력자요 부자인 장인을 만났고, 성경은 유다의 결혼이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의 부인은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자였다, 수아였다 이렇게만 나오고 끝이에요. 누구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냥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나랑 결혼하고 함께 사는 사람보다 그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망가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름조차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사건들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들들을 잃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유다의 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유다는 아들을 세 사람을 얻습니다. 부자랑 결혼했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죠. 유다는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형제들보다 의로우니까 이렇게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러나 셋째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있었던 거십이라는 곳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철저하게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의롭다고 해서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실패하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더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 자체가 세상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집에 생기는 일이 이것을 드러내줍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곧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죽이셨다는 말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관습이에요.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오난은 형에게 아들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큰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습니다. 2배를 주었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렇게 사려고 했던 이유도 돈이고, 또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이유도 분석해 보면 돈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런데 누가 걸립니까? 요셉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가시 같았던 요셉이 아마 그때 팔려갈 때 유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오난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셋째랑 결혼을 시키면 셋째도 죽겠구나. 그런 겁니다. 유다는 바로 며느리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주 잘 찾아냅니다. 누구 책임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옳은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기도 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휘두르기도 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고 비판할 자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땐 몰라요. 자기가 문제인 거는.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의에 빠진 유다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나오죠.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복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유다의 부인은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유다는 장례를 마치고 바로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돈을 벌러 간 거죠. 딥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기업, 유산으로 받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람보다, 나랑 같이 살던 내 아내보다 돈과 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때 며느리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부 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물론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유다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장례를 마친 직후인데도 길가에 있는 창녀와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는데요. 당장 없으니까 다말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맡기라고 합니다. 유다는 아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말대로 하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해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와 21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21절의 단어에는 아마 괄호가 있고 밑에 설명이 붙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성경에 크데시아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혹은 신전 창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돈을 벌러 가는데 재수가 좋게 해달라고 신전 창녀와 동침하고 싶어 했던 거죠.
피난처를 찾아서 세상으로 갔지만 세상에는 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죄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친구를 시켜서 주기로 한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보냈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22절과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아멘. 왜 친구를 시켰을까요? 일말의 부끄러움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창피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염소를 보냈고 자네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자네 책임일세.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대가를 지불했고 그러려고 노력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의롭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이 대가, 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내가 대가를 치렀으면 나에게 권리가 있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공방은 누가 더 옳으냐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대부분 얼마나 보상을 해주느냐로 끝납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피해자에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죠. 이 사건의 절정은 석 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다말이 임신한 것이 밝혀졌고 유다는 크게 화를 내면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뜻이래요. 내로남불. 지금 유다는 그런 거죠. 그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유다의 도장과 띠와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걸리니까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의의 기준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걸릴 때까지는 끝까지는 내가 의로워요. 그리고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기 의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피해를 줬고 누가 당했냐.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으면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서로.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해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해자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부부간에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부부싸움의 아주 전통적인 주제는 뭡니까?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참았냐?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학생 자녀들에게 하시는 단골 멘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무엇인데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안 해주신 게 없지. 열심히 하자. 그렇게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의로운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려고 해가지고 산파가 붉은 띠를 그 아이의 손에 메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이 신생아들이 뭘 알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겠습니까? 근데 뭘 보여줍니까? 이 아이들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툴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걸. 유다의 가족에서, 야곱의 가족에서, 유다의 가족에서,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그 또 아들들에게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기 의의 문제가.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기들을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철저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애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일단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뭐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웁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막 진짜 부모님 돌아가신 것 같이 울어요. 뭐 이러면서 숨 넘어가게 울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애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얼르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그랬죠? 그러죠? 누가 안 그랬어요? 벌써 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가 시작되고 사람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이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보십시오. 착한 놈하고 나쁜 놈만 있습니다. 어중간한 놈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2000년 전에 이 유다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었지만 잡종,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어요. 혼혈 민족이 돼서 우리 형제가 더 이상 아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만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중에 유다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한 3년 정도 한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은 돈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집단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걸리지 않고 공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즉 가장 의롭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는 성경에서 하는 게 파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나갈 때 그의 동료들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절대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그가 자기를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가룟 유다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씻어 주셨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재정적인 안정감을 평소에 섬기고 사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옳다고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예배하죠. 우리는 창세기의 유다나 이 가룟 유다처럼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의를 위해서 늘 고민합니다. 예수님과 그런 것들을 견주고 있습니다. 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느냐? 아닙니다. 다 그래요.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비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 자기 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먹고 살게 되면 나중에요. 당장 지금 공부 좀 하고 좀 나중에요. 이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비교하고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그걸 다 아세요. 우리는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가룟 유다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탓이 돼요.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셔가지고 내 이렇게 힘들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을 못 받을 때, 똑같이 했는데 별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때 우리 손에 못과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죠.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요. 저 여러분이 법정의 피고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물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화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피해자에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믿음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되고 죄값을 치르려고 하겠죠. 정직하게. 이렇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믿어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의 기둥과 벽마다 이 로펌, 법률회사 광고가 막 도배를 해 있는 거예요. 여성 변호사분들이 아주 멋진 포즈를 탁 취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주 어필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광고의 제목은 다 전부 이혼, 상속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들은 이혼과 상속 과정에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고 누가 옳고 누가 더 그른지 혹은 누가 더 권리가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이런 걸 도와주는 분들이죠. 물론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 동네는 이제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우리가 사는 대화동, 대화역에는 그런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나눌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도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큼 인정을 받고 재산을 받아도 그런 게 그럴 때 해결이 아니죠.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는 돈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망치와 못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합당한 비판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핍박을 할 때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안다면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내 밑바닥까지 다 안다면, 내가 했던 모든 죄를 그 사람이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비판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려가게 되고 또 남을 미워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기는 우리는 유다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실체가 십자가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의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속에, 부모 자녀 관계 속에,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자기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오늘 내가 이 모든 자기의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세상의 원리와 걸리지 않으면 비판해도 되고 정죄해도 된다는 세상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자기 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큼
그게 누가 나에게 와서 빈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보상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우리는 억울해질 뿐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주님을,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히 유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의 생각에 정말 깊은 곳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들의 삶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책 잡힐 짓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의롭다고 행세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때마다 단순히 거기서 미워하고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도 저희들 가끔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